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42번째 시간 다윗의 예언 기도로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교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예언서는 아닙니다. 시편은 기도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철야 때 나누었던 시편 16편 같은 경우입니다. 특히 10절 11절만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입니다. 예언서도 아닙니다.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부활과 관련된, 영생과 관련된, 천국과 지옥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을 메시아 예언 시편 또는 예언 기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편에서 총 7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이 지은 것으로는 4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언 기도 두 번째입니다. 오늘 22편도 얼핏 보면 다윗의 고난 시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상당히 연관 있어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6절을 보십시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많은 공격을 당해서 죽음 직전에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대단히 연관이 많습니다. 악한 무리가 수족을 찔렀나이다 할 때 이 수족을 찔렀나이다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보통 심장을 찌르죠. 수족을 왜 찌릅니까? 죽이려고 하면 심장, 가슴을 찌르는데 수족을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시대에는요, 십자가라는 처형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범죄한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처형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 보면 다윗이 고난당할 때 쓴 시편 대부분에는요, 원수에 대한 저주가 있어요. 아니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2편에는요, 회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도 없어요. 그런 면도 오늘 이 시편이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 시편이다, 예언 기도다라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27절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우리 조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종합하면 이 시편도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고난당하는 시편이지만 그 이면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랬듯이 이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죠. 본문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기도합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구절도 많이 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했던 또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하신 말씀이죠. 지금 다윗은요, 여러 면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런 와중에 몸도 아프고
상황도 안 좋은 고난의 상황에서, 환경에서 조롱까지 받고 있습니다. 6절 8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조롱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조롱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니까 새해 첫날에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뿐만 아니라 첫날 금요철야까지 이렇게 드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니까 구원하여 주실 걸, 건져 주실 걸, 이게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조롱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마치 벌레처럼 여겨질 정도로 괴로웠대요. 여러분, 벌레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존재죠. 그만큼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인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이렇게 잘못된 건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상황도 어렵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까지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 벌레가요, 구더기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가 어떤 동물이죠?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벌레입니까? 음식물을 썩게 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또 하나 뭐 때문에 괴롭냐? 지금 자신이 다른 무엇인가를 망친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온전한 것을 구더기가 썩게 하고 갉아먹는 것처럼. 왜 그런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잘못을 내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잘못되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봤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실족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해 보십시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합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정작 내가 고통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면 내가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거지만 나 때문에 다른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 그것만큼 괴롭고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실족하게 하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흔들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금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다가와요. 항상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혹시 내가 죄 지은 거 없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딱 명확하게 생각난다면 그러면 차라리 낫겠어요. 왜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 이 고통의 문제가, 내 이 조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다고 다윗이요, 기도를 게을리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아마 조금 기도했나 봐.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어요. 우리로 하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야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더욱이 선조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걸 또 알아요.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알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적으로도 알고 성경적으로도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대요. 9절 10절도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이 사람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고, 다윗은 그런 모태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더 괴로워요. 자, 이처럼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고통 중에 기도합니다. 조롱까지 받아도 기도합니다. 열심히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선조들은 응답하셨는데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서부터 주님 의지했는데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정말 귀한 믿음이고 기도의 백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응답이 없는 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진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바로바로 있다면 왜 기도가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한다?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예언기도, 메시아 예언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계속 기도합시다. 올해가 소의 해라면서요. 신축년이라면서요. 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직함이죠.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직하게 걸어가라. 소탄 대실하지 말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꿋꿋하게 변함없이 계속 걸어가고 기도하는 사람, 그거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지막 이 시대에 찾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두 가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만 권면하겠는데요. 첫 번째, 응답이 되지 않았지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응답이 되지 않았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듣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요, 전혀 달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음소리, 탄식까지도 들으십니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를 쉬는 죄를 멈지 아니할 수밖에 없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만 들으시는 걸 알고 있어요. 특별히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죠. 24절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다 듣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요,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된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이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더 나아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계속 기도할 수 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귀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18절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고 나서 로마 병정들이 한 사건 아닙니까? 이 말씀을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아픔이 나중에 예수님의 아픔에 사용되고 있어요. 내 아픔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응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인천에 어떤 교회 가면 그 은혜교회라는 교회죠. 뭐 말하면 거기 가면 크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스카는 스타가 된다. 영어로 스카가 뭡니까? 상처죠. 스타는 별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국에는 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다윗의 아픔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픔 당할 때 이 아픔을 사용하세요. 이거 얼마나 큰 응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슬픔을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시간의 문제고 방법의 문제고 그리고 질의 문제고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기억하고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 더 강조하고 권면하면 더 나아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고통을 토로하다가 22절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전까지 분위기가 되게 우울했는데 다윗이 갑자기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22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이 그렇죠.
다윗은 지금 우울한 분위기를요, 찬양으로 확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나는 조롱받아 벌레 같아, 구더기 같아. 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는 도대체 무가치한 존재야. 그랬던 완전히 자존감 바닥, 그런 우울한 분위기를 찬양을 통해서 확 뒤바꿔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마 마귀도 역사했겠죠. 그래,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너같이 죄 많은 인생이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거룩은 무슨 거룩. 마귀가 막 또 불질렀을 거예요. 참소했을 거예요. 공격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찬양을 통해서 확 뒤바꿔버리고 마귀를 확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다윗은 경험했죠.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했을 때 사울에게 들려있던, 사울 왕에게 들려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걸 다윗은 알아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천국은 찬양이 가득한 곳이에요. 지옥은 찬양이 없는 거예요. 찬양이 가득한 곳에 마귀는 절대로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찬양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면 그 찬양에 보면 가사가 명랑한 천국 바라보며, 천국이 어때요? 명랑한 천국이래. 찬양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눌리지 마시고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자꾸 그 생각에 묶이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뿌리는 건 반드시 언젠가는 거둘 거야. 그걸 믿고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 기간을 지나가야 돼요. 자꾸 멈춰서 깊이 고민과 염려와 번뇌에 쌓이지 말고 찬양하면서 계속 지나가다 보면 성도의 고난은 터널이라고 했죠. 끝이 보여요. 굴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으로 분위기를 바꾸시고, 찬양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찬양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루틴이 하나 있어요. 가능하면 매일은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들어요. 가끔 드라마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지만 찬양을 들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어떻게 해요? 창문 열고 공기를 바꾸는 것처럼 영적인 분위기를 찬양으로 가정 안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찬양이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에 찬양이 가득하고 울려 퍼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찬양을 드십시오. 걱정이 몰려올 때, 눌릴 때마다 더욱더 특별히 오히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29절에서 30절, 31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완전히 어투가 바뀌었어요. 그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어투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상상력으로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7살에 사랑하는 아내 엘렌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큰 상실감에 폐인이 되었다가 겨우 극복한 에머슨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얻은 아들이 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런 큰 아픔 가운데 도대체 인생이 뭔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연구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노년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보상입니다. 수필집인데 보상이라는 수필집을 냈어요. 그 수필집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 결국 쭉 읽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괴로운 경험들이 삶의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상실감이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었으며 편협한 사고방식을 깨뜨려 주었다. 그리고 결국엔 나를 성숙시켜 더 높은 수준의 자아로 만들어 주었다. 온실 속 화초는 성장의 한계가 있지만 숲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한 나무들은 많은 이웃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듯이 나는 성숙하고 또한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고난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도였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그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가면요, 행복학 강의가 있는데 행복학 강의에서 이 에머슨의 이 수필집, 보상이라는 수필집을 꼭 공부한대요. 필수 과목이래요. 왜 그럴까요? 행복하려면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통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심은 것, 뿌린 것을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삶에 선한 기도, 믿음의 기도 응답하고 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통, 유익한 고통이기 때문에 결국 때로는 허락할 뿐이지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결국에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며 이기고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도 새해 첫 금요 철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있고 또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고통스럽고 조롱도 받고 비난과 모욕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시는 복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2가지 잊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는 것뿐이지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십시오. 찬양해서 분위기를 확 바꾸어 버리십시오.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선포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